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며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셨으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달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11월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와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데 소홀히 하며 적당히 타협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로워짐을 알게 하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하신 주님,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지구 곳곳에서 전쟁은 날로 확전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북한마저 전쟁에 동참하여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 속으로 몰고 가는 혼란 속에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부정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을 반드시 저지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나라와 거룩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이는 지켜질 줄 믿습니다. 문경 시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우리 문경 시민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여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9일 전교인 문화탐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인 저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고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를 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남자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사명이 뭐죠? 김종심 장로님, 왜 눈을 살짝 감고 계십니까? 우리 이재용 장로님, 남편의 사명이 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게 사명인데 그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요즘 그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받는 그 시대라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 남편들의 삶을 그린 그 조크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가는 그런 남편이 계셨는데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보면서 살짝 교회를 가는데 그 아내도 그렇게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갔다 와서 긴장된 모습으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 뭘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아내 사랑하라고 했죠. 딱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이 아내의 사명만큼,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만큼 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명도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놓쳤어도 잊었어도 망각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나 생동감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이 그 구원자, 전도하는 교회로 완전하게 탈바꿈되어 있는 그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초부터 4월 28일까지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이런 구호가 살짝 5월부터 6월부터 7, 8, 9, 10 조금 이제 휴식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구의 총회 때도 성령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피치를 내걸고 우리 69의 노예가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또 새로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함께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전후반전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10월 달부터 지난 회기는 1월 달부터 4월 28일까지로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5월 달과 5월 말까지 이런 전도에 대한 우리 노예의 시행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직하는 것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구상을 하고 조직위가 발표되어서 전체 우리 노예에 대한 컨퍼런스가 구상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만큼 또 한 몇 개월 또 조용하게 쉬었는데, 이미 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화 작업, 또 장날마다 가서 또 봉사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적인 요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할 때 함께 하는 거지, 전도하지 아니하고 제자 삼는 일에 게으리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 이 생명 살리는 역할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이 생명 살리는 역할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열정이 쏟아지고 또 여러 갖가지의 이런 그 이벤트 내지는 이러한 그 계획들을 교회 안에서 열정 있게 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분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일화가 감동 어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다시금 그 인기리에서 끌어내리게 한 것이 펩시콜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라는 분이 굉장히 이 경영의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 이 스컬리를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38살밖에 안 되는 이 스컬리는 내가 그 왜 가느냐, 갈 필요나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펩시콜라의 그 일생을 몸을 묻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도 가만히 있지가 않죠.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니까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스컬러, 너 말이야, 응? 인간적으로는 결국에 해로운 그 설탕물이나 팔고 있을 거냐,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구상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값진 것 아니냐,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죠.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아니하던 이 스컬러는 설탕물이나 팔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거냐, 이 말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스티븐 잡스에게 다시 그 수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는 이 불신자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너무 영광된 삶으로 우리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상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고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역에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진리인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하는 것들도 정말 확신에 차서 전하는 말은요, 이 언변에 대한 강약이 다르고 상대방이 느끼는 진실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사명에 완전히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거의 시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는, 시간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전도하는 일들에 대한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전하는 사람도 그 전하는 것을 받는 사람도 대번에 먼저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도를 이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관계 전도, 생활 전도, 전도의 방법도 많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계기, 전도는 사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사람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도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하는가 하면 53명, 54명, 55명.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주죠? 아니, 1년에 몇 주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52주 아닙니까? 장로님 54주라고 했죠 지금. 53주, 예, 53주 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통상적으로 52주입니다. 그런데 1년에 53명, 54명, 55명 하면 한 주에 몇 명 한다는 말이에요? 한 주에 한 명씩 한다는. 그런데 그 사람은 계기를 만드는 게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차의 트렁크에 선물을 가득 싣고 다닙니다. 물론 그 선물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많지만은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 예배 그리고 새가족 선물 남으면은 다 그 권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하는 후원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운물가에서 대화를 주고받죠. 내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이 상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그리고 특히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나에게 물을 한 사발 주시오.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물은 먹으면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19장에서 1절로부터 쭉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10절까지. 여러분 삭개오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 아닙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무턱대고 하지 아니하고 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기를 만들어야 전도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전임지 교회에서 모두가 다 계기를 만드는 방법을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택시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버스 타고 오라고. 그때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1,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오는 분들은 반드시 나에게
1,800원을 주었든지 2,000원을 주었든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1,800원인데 2,000원 줬습니다. 잘했다고. 1,800원인데 3,000원 줬습니다. 잘했다고. 1,800원인데 5,000원 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그것만 주고 말았느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택시 운전사 전화번호를 적어라. 다음에 올 때는. 그리고서 그 택시를 불렀어. 그 다음에는 그때는 요즘처럼 뭐 카카오 택시, 콜 택시 이런 게 드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전화번호를 해서 딱 1,800원 나오면 3,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때 김천 시내가 붐이 조성이 됐습니다. 한 70명, 80명 되는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인이 70명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김천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김천 영락교회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타이틀이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8년도, 9년도 되니까 70명, 80명 되던 교인들이 400명을 찍었습니다. 이 기독 공부에도 나오고 온 그냥 이 신문지상과 노예의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기를 만들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오는 시간 이야기.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주보 달라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 왔느냐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 문경 시민교회 나가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추천을 했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집을 사서 수리를 하는 중에 교회를 물어보길래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문경 시민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미 이 문경 시민교회가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여러분 적은 숫자가 문경시민교회 천사봉사대 뒤에 보여요? 그 가운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길어봤자 30분이에요. 나간다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제가 화분에 물 주고 나면 물 주는 거 끝나기도 전에 와요. 그런데 이게요 놀라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뭘 아시는 분들이셔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물론 여러분 마스크도 주고 금빵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내는 것은요 이게요 사람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들을 이 교회 어느 교회 가야 되느냐 하면 문경 시민교회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쫓아가서 뭘 가져오나 했더니만 나는 주보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볼펜하고 메모지 가져와가지고 그분 전화번호 적는 거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작은 교회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왜 작은 교회냐고. 작은 교회라고 갈라져 나간 교회니까 작은 교회. 그런데 요즘 작은 교회라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간혹 있지만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에 1:1 관계 속에서도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밥을 한 그릇 사준다든지 또 선물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이 계기를 만들어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계기를 만든 동기유발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 행사 한다 하면은 갑자기 그냥 안 하던 전도 하려고 하니까 온 몸이 그냥 막 뒤틀리고, 예? 마비 증세가 오고, 여러분 힘들죠. 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 전도 한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어요? 예? 그래서 전도 몇 명 했느냐고 하나님 물어볼 텐데, 예? 전도 한 명도 못 했습니다. 근데 천당 온다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10월 달부터 시작된 이 전도에 대한 그 운동이 우리 노예 모든 조직이 구성이 되고 선포가 되면 11월 이번 달 정도 되고 하면 이미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하십시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유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가다듬고 그렇게 삶을 구상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기나 이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선행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겠다는. 우리 노예가 지난 69회 노예 때에 제가 이제 서기를 맡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훤히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노예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전부 다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다 상 중에 제일 정확한 상, 따논 당상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논 당상이라는 이 상이 우리 종에서 그냥 다 우리 경서 노예가 1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흐름이나 분위기가 따논 당상이라는 상처럼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승을 못하고 상금 500만 원밖에 못 받았는고 하면 이 따논 당상을 흐트러지게 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노예의 부노회장님.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점수가 그 노회장, 부노회장들이 점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10점, 우리도 10점.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서 점수 주는 거는 우리는 1점 주고 자기는 10점 하는데 우리는 인심 좋게 상대방도 10점, 우리도 10점. 그러니 이 점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 났는가 하면 한 4점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놓은 당상을 그냥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당신 줘라. 여러분 4천만 원과 500만 원은 차이가 많은 거죠.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노예의 177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여한 교회가 몇 개 교회냐? 144개 교회입니다. 프로테지로 80% 됩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노예는 12교회, 15교회. 여러분, 큰 노예는요, 한 교회에서 등록하는 인원이 1년에 3,000명 됩니다. 우리가 144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전도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8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것이 점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 그냥 자기들이 점수 리스트를 딱 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협력하느냐라고 하는 리스트는 올려놨는데 이 점수를 다 뺐어요. 그래서 항의를 막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좀 치밀하게 잘 세워져서 정확하게 올려졌는데, 그 따놓은 당상을 이미 우리가 놓친 그 상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매김하였던 것들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 이야기 중에서도 참 기획을 잘 세워서 하였던 참 복음적인 전도자 히필드와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히필드라고 하는 분은 1800년대에 온 세계에 신선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영향력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는가 하면, 나는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웨슬리가 남긴 말 중에 하나는 세계를 나의 전도로 교구 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우리에게 찡하고 와닿는 말이 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히필드가 영성과 설교가 뛰어나겠습니까? 웨슬리가 영성과 설교가 뛰어나겠습니까? 누가 뛰어나겠습니까? 50대 50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웨슬리가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나 설교는요, 히필드에게 잽이 안 됐습니다. 누가? 웨슬리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하게 역사의 인물로 자리매김했느냐? 그는 전도의 대상을 세계로 교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 전도는 여러분, 함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딱 맞춰보세요. 딱 그냥 막 전도왕 반지, 그 금반지, 새돈 딱 그냥 선물로 주고 상을 주고. 새돈은 조금 모자라겠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전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원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해야 돼. 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런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144개국가 참여하였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4개국가 함께 했다는 이 말은요, 그 조면상 전 노회장님께서 타이틀을 걸었는데, 무슨 당근을 타이틀을 걸었느냐?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50만 원. 4등은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등 교회는 해외 선교, 순교지 탐방 무료 선교 지원은 거기에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등 해가지고 일본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가니까 정말 일본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귀한 선교지가 순교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닦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그냥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히필드의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와닿는데 어떻게 와닿는가 하면 너는 녹슬어 없어질래, 너는 닳아서 없어질래, 그런 말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에 그냥 막 그 소스라치게 가슴앓이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우리 교인들도 이 내용을 느끼라고 하는 모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녹슬어 없어질래요? 닳아서 사라질래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죠. 예,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의 자식아, 내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으면 내가 어디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미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했을 겁니다. 히필드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전도에 기여했다는 말이에요. 전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나 생각이 없이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좋겠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대속하였는데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이 히필드의 이 전 세계를 울리게 하였던 이 말씀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것은, 녹슬어 없어지는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역기능적인 이름으로 남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닳아서 없어진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순기능적으로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명 잘 수행하고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이 아름다운 구원선에 성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과 많은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